오늘 온 세상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이 이처럼 엉망으로 망가뜨려져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인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참 너무나도 딱하고 비참한 모습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죠. 푸념만 늘어놓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오랜 세월 여러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의 실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회복된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인데, 교회 구약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에 회복된 그 웅장한 모습,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회복된 성전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의 물이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깜짝 놀랐겠지요. 성전에 그 문지방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찔찔거리면서 나오는 작은 물이 아닙니다. 굉장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조금 지났더니 이거 발목이 차고, 조금 지났더니 무릎이 차고, 또 조금 지났더니 허리에 오르고, 또 조금 지났더니 막 헤엄할 만한 굉장한 물이 되어지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모습을 순식간에 바라보면서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인가? 아마 에스겔은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바로 생명의 물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마다 흘려보내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초막절에 이런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목마른 그 여인, 목마른 심령으로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곳곳마다 흘러가게 되어진다면 목마른 인생은 여러분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받아 마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여러분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르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허리를 거쳐, 그 다음에 무릎을 거쳐 허리를 거쳐 헤엄할 만한 굉장한 물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이 생명의 강물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됐겠지요. 처음에는 점점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그저 발목을 찰 정도로 갔다가 작은 개울가, 그저 시냇물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이야,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한 동네, 거기서 그저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정도로 끝났겠지요. 그 이전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일부 사람들이 그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정도 역사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한 가운데 시작되어졌던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도도한 강물을 갖다가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현재 구석구석마다,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저 남미의 어느 한 마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번져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나라의 회복, 조금 이제 작은 정도에서 이제 우리 회복을 꿈꿉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회복을 꿈꾸셨어요. 온 세상의 회복.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만유를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의 강물, 이 생명의 강물은 갈수록 불어나고 또 넘쳐나서 온 세상 곳곳에 이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죽은 바다가 여러분 아라바 바다로 연결되는 그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런 죽은 사해 바다가 여러분 되살아나서 거기서 고기가 여러분 많아지는 것,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야말로 세상에 곳곳마다 죽었던 곳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르게 되어지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봤더니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봤더니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경제도 살아나고요, 죽었던 지역이 되살아나고요, 죽었던 나라, 죽었던 민족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곳마다 그 나라에 여러분 죽은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창대한 곳에는요,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받은 나라 치고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 속에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충만하게 역사했던 나라,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났던 나라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나중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아니 세상 역사도 증명을 합니다. 야, 그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힘들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먼저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은요, 그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고요, 은혜 강물이 여러분 번져나가게 되고요, 교회 회복은 곧 이 지역의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우린 죽은 영혼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우리는 죽어있던 자입니다. 뭘로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아니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뭐가 죽어 있었던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안만 살아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여러분 되살아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저 천국이,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되살아난 겁니다. 이 생명의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르니까 죽었던 우리가 깨어나고 되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그 성탄절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성탄의 감격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세상의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여러분 세상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세상, 황무하게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있어서 회복되는 그 곳을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여러분 완성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분은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위에 여러분 오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고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이 성탄절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새로운 약속을 바로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영혼, 영적으로 영 죽었던 영혼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여러분 결국에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질 그런 영혼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은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유에 탄생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하지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정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의 환경, 주님을 모신 그곳을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읍,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그것은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에스겔 48장에만 나오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성읍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성이 회복되어지게 됐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삼마라고 여러분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성읍,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이곳은 여호와 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 이런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주님을 아는 자들보다 모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 통계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19.7%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가장 우리 한국에서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 가운데 2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하셨던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랜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이제 성취가 되시고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석구석마다 동네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나 혼자 믿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물을,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줘야 돼요. 내 가족에게도 흘러들어가도록, 내 친척에게도 흘러들어가도록,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가도록, 나중에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저 땅끝까지라도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몫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민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중국의 공안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잠깐 풀려났습니다마는 여러분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중요한 자료들을 다 빼앗겼어요. 지금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재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GMS, 우리 교단의 선교부에서 파송한 그 연길 지역에서 활동하는 13 가정이 다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은 저항합니다. 아직도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한 세력들은 저항하겠지만,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꿈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이 성탄절에 그저 감격과 기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오늘도 진행형에 있구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그래야만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로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